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 18절까지 계속되는 옛 언약에 따른 제사와 새 언약에 따른 예배에 관한 히브리서의 비교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라고 해서 소홀히 말씀을 대하거나 경박한 예배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같은 내용과 의미 있지만 몇 번이고 반복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속죄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생명같이 귀하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속죄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하는 까닭은 원래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의 속죄에 감사해야 돼요?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셨다. 그게 속죄의 핵심이죠. 이것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는 뜻에서 대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학적 용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 계속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유식하게 우리 헬라 한번 할까요? 헤페르 휘먼. 우리를 대신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를 한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헤페르 휘먼 우리들 us예요. 우리를 behalf of us.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줬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죽는 순간에 여기 무장공부에 와서 손들어! 꼼짝 마라! 그러면 누가 죽을래? 그러면 여러분 한 입으로 목사님이요 먼저 죽으세요. 그럴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내가 다 알아. 우리 대신 죽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말할 거야. 아마 저 영광이죠. 그런 순간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들 대신하여 제가 짐을 대신 지고 저는 매주 여기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제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게 비록 제가 지금은 구약시대 옛 언약에 의한 제사장은 아닐지라도 그 임무, 제사장이 치루어야 할 책무는 목사가 지니고 있잖아요. 그 삼중직을 위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죄악을 낱낱이 고하야 될 의무가 나한테 있어요. 그 죄 지은 사람은 나한테 와서 고하세요. 뭔 죄를 저질렀는지. 이게 가볍지는 않지만 아무튼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셨다. 법원에서 이 속죄 제도, 대속 제도를 그대로 차용하는 제도가 있죠. 뭘까요? 보수금 제도예요. 보수금. 죄값 대신 이제 보수금 돈 내고 나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많은 제도들은 사실은 성경의 제도에서 차용한 것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 정치 원리를 보면 다 성경적 원리죠. 특히 또 야구 같은 게임은 유일하게 스포츠 중에서 성경의 제도나 원리를 가지고 차용한 스포츠가 야구란 말이에요. 베이스볼.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야구 좀 좋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NC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공평하지 않네요. 제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 보수금 제도를 자세히 보면 주님의 속죄를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주님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존 의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날마다 죄와 함께 동거한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와서 무죄 선고를 받고 그런데도 죄와 왜 싸우지? 여러분 감옥에서 나왔다고 그놈이 사기 안 쳐요? 매일 사기 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리스도의 성찰회라는 책에서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들, 이거 안 읽은 것도 죄입니다. 제 책을 먼저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몇 가지 기술이 있어요. 비틀기 기술이 있고요. 부풀리기 기술이 있고요. 흔들기 기술이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아무튼 죄의 기술은 다양한데요. 여러분, 죄값이 지불되었는데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풀어주신 거야. 근데 불행히도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가. 사실은 이 얼굴을 지금 들고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건 낯짝이 엄청 두꺼운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없는 사실을 말해놓고 저는요 그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가 우리도 다들 거짓말 하지만 너무 좀 천연덕스럽게 하시길래, 아니 나하고 같이 있을 때 전혀 하지 않은 행동을 버젓이 다른 장소하고 자기가 그걸 했다라고 하더라고. 이야, 놀라운 기술이에요. 그러면서 양심이 아프지 않은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그 얼굴이 내가 얼굴이 붉어지더라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붉어져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참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자의 몸이 되었음에도 우리는 이런 점에서 보면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속죄, 돈 다 지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느새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처음엔 그래도 양심적이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귀신을 한번 쫓아주신 분이 있는데 한 3년간은 저에게 매일 답장 오고 막 감사합니다. 목사님 잘 계시는가요? 그랬더니 요즘은 잊어버렸나 봐. 그게 우리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가난한 신학생 시절 때 학비를 내주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아마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시지 않은지 안부조차 잊어버렸어요. 소홀히 했어요.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배은망덕한 존재인가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 좀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래도 또 도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얼굴 빤빤히 들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는 정말로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지독한 죄인이 누군 줄 아세요? 지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악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할 사람이에요. 그런 악독한 죄인이 아니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아픈 곳을 찌르니까요. 누구든지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약점, 자신의 아픈 과거를 다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성경은 자신의 아픈 부분, 나약한 부분, 단점, 자신이 들추고 싶지 않은 부분을 계속 숨기고자 하는 그것 자기 보호 본능, 그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우리에겐 다 비밀이 있죠. 이게 공개되면 만신창이 망신거리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 나는 뭐 그런 점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얼굴을 들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는 알지요. 나는 네가 금요일 저녁밤에 한 행위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속죄와 죄사함의 은혜가 실감이 좀 나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맹숭맹숭하시다면 좀 더 히브리스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속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참 자상하게 따뜻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속죄에 대한 열매가 맺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설교연구원 26차 정기 세미나의 주강사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신학교 총장인 아이브 마틴 총장이 참석하여 주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특별 강해를 하시면서 자기 경험담을 하나 얘기하는데 아주 배꼽을 잡았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수년 동안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설교하고 강단에서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내가 기대한 만큼 됐겠지. 그래서 오늘날 한 성도에게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답니다. 그 속죄 교리에 대한 설교가 어땠어요? 속죄에 대해서 좀 지식이 좀 생겼나요? 그랬더니 성도가 눈을 동그랗 뜨면서 언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더라고 합니다. 설마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참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요. 성도님들을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까 참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우리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썩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예정해 두셨다. 자기 능력을 과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강해 봅시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알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과 대비되는 단어가 뭔가요? 장차 올 좋은 일. 그죠? 율법은 옛날 일이고 복음은 장차 올 좋은 일. 9장 11절에서는 이게 장래 좋은 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율법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킨 거죠. 모세의 제도. 이 제도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지 참 형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많은 해석가들은요, 그 율법적 제도는 메시아 시대에 성취되리라고 약속된 그 좋은 일들이 아니고 단순히 모형적인 것에 불과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율법 시대 제사들은 모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들이 아무리 여러 번 반복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요 정도의 해석만 가지고도 뭐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이고 큰 믿음, 장자적 믿음을 가지겠다고 결심하는 개혁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종교개혁의 후손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아직까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성경을 사랑하는 유일한 이 지상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요, 렘넌트들이요, 그루트기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끼는 택한 백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좀 더 수준 높은 해석을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 하면 좀 감동을 받아서, 야, 우리를 별것도 아닌 우리를 이렇게 높이 칭찬해 주시구나. 그럼 아멘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무슨 양심들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존경합니다. FF 브루스라는 분입니다. 탁월한 성경 주석가고 또 사본 연구가에서 제1인자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 아무튼 굉장히 꼼꼼합니다. 모든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를 다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의 영향으로 우리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졸업 논문을 쓸 때에 각주와 미주를 철저히 다는 풍토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이분은 좀 더 깊이 해석합니다. 다르게 해석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요, 앞에 해석보다도 더 깊이 해석하는 부분을 소개하는데, 그림자는 예술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물체에 대한 최초의 개략적인 윤곽, 이걸 스케치라고 그랬어요. 스케치에 해당된다. 율법은 스케치라는 거예요. 스케치. 그 복음은 완성된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멋진 비유가 아닌가요? 네, 멋진 비유예요. 그 형상은 완성된 그림이나 상을 지칭하여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제도는 메시아 시대에 누리게 될 축복들에 대한 개략적인 스케치지 결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모습을 띄었지만 그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스케치와 그림의 차이를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제도를 모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는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제도 전부가 다 모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모형이라고 해서 완전한 모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모세 제도의 모든 부분들이 모형적으로 해석했지만, 그러나 히브리스가 한 말은 율법이 완전히 그림자였던 것이 아니고 그림자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래서 not was but had라고 설명합니다. 그림자를 가지고 그림자였다가 아니에요. 율법은 복음에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였다가 아니라 장차 올 좋은 일을 가지고 있었대요.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 자체가 율법 장래 좋은 일이 아니라 그림자 안에 완전한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곧 완성된 그림 이꼬르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치는 스케치일 뿐이에요. 스케치는 다른 제3자가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스케치는 완성된 그림이 그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신 목적은 완성된 그림이 되면 스케치는 자연적으로 없어진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모형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랑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더 고민하다가
어떤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할까 해서 모델하우스 얘기를 드렸습니다. 모형적인 제도이지만 보세요. 모세의 율법 제도가 모형적인 제도이지만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새 언약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부르스의 예를 저는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델하우스는 언제까지 존재 의의가 있습니까?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되면 모델하우스에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모델하우스는 아파트의 그림자, 스케치로서는 가능하지만 모델하우스 자체가 아파트랑 똑같이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델하우스 똑같이 일치합니까? 모양은 모델하우스는 대략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에는 이런 구조의 내부를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아파트랑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한 히브리스 기자의 말씀에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그림자에다가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히브리스의 간곡한 당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간곡한 당부를 하는 걸까요? 자꾸 유대인들이 율법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야, 그림자일 뿐에 왜 그림자에다가 기대고 사느냐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히브리스 기자는 제발 이제 율법에 기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그 복음에 기대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발 이제 유교주의에 기대지 말고 성경주의자가 되라고 나는 입을 열어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5,000년 또 유교주의자로 살아왔잖아요. 며칠 있으면 한 달이면 또 추석 다가오는데, 추석은 뭐 하는 날? 달신 섬기는 날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환장을 해요? 환장, 좋아들 하냐고요. 내년부터는, 쉬니까, 예, 그건 이해가 돼요. 쉬니까. 연장으로 쉬니까. 그럼 어디서 쉬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두 번째 중요한 문제예요. 어디서 쉬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쉬라 이겁니다. 그럼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회에 모이세요. 교회로 와서 제사를 지내든지 하자고요. 떡을 떼든지. 내년부터는 이제 추석날, 여름 수련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달신 섬기는 걸 멈추지 않으니까 히브리스 기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추석, 설날 같은데 지키지 말라고 얘기해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야 또 안 돼. 그게 쉽나요, 목사님? 아이고 참, 목사님은 세상사 생활 안 해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돈 벌기가 쉬운 줄 아세요? 목사님한테 그래요, 성도들이. 나는 당당하게, 너무 쉽죠, 돈 벌기가. 예? 하루에 10시간씩 일해봐야 월급 얼마 받는 줄 아세요? 내가 속으로, 이 등신아. 네가 돈 버는 법을 모르니까 돈 버는 게 힘들다고 하지. 하나님께 기대해봐. 왜 돈 버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불평을 터뜨려야 되겠니? 결국은 돈 벌기 힘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다음 2절입니다. 넘어갑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그치지 아니하리지. 여기 2절에 보면 히브리스 기자가 답답한 심정이 여기 담겨 있어요.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헬라 원문에는요, 정말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런 것이에요.
나만큼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나만큼.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쳐다보면 한심한 거야, 어떨 때는. 이야, 저렇게 10년, 20년씩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해도 여전히 생각하는 수준이 땅의 일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좀 쳐다보세요. 돈 못 벌면 하늘을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돈 버는 재주는 군뱅이네요. 내가 돈을 못 벌면 우리 가족들 굶어 죽을 텐데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래요? 그러니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늘을 향해서 강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고자 하는 그 습관을 좀 길들이지 않고 그저 아이고 죽겠네. 아주 이 말이 입에 뱄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자주 쓰는 말이 아이고래. 나는 간다야, 영어로.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좋아 죽겠네. 말끝마다 죽겠네요. 그런 거 정작 안 죽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참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된 은행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가슴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을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주시면 더 감사. 믿습니까? 하나님께 의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보리서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고 다 죄를 깨닫는 일 없으리니. 구약시대 때 사람들에게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왜 여러 번 제사를 드리게 했느냐 이겁니다. 단번에 제가 정결케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으로는, 그림자로는, 스케치로는 완성된 그림을 보여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 때 구약 백성들에게는 계속 제사를 드리게 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편이 그 방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그걸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매번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도록 방편을 정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목돈을 한꺼번에 100억을 탁 주면 여러분들이 모든 근심 걱정 고생이 다 끝날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찔끔찔끔 주신 줄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심정을 토론하죠.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주면요, 여러분은 전부 다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찔끔찔끔 주시는 거예요. 안 믿겨지죠? 그래도 속으로 에이 그래도 100억을 한꺼번에 주는 게 좋지, 찔끔찔끔 주는 것보다도. 그 타락한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도 복권을 당첨되면 좋지. 여러분 복권 당첨된 자들이 전부 하나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3년 내내로 다 멸망했다는 통계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이 그걸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우리의 타락한 욕심은 그래도 신앙이에요. 그래도 복권에 한 당첨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100억이 주어지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가장 수준 낮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 자체가 가장 천박하고 수준 낮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100억 당첨되면 여러분들 전화통에 불이 나요. 다른 업무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모든 친인척 관계 다 끊고 살아야 됩니다. 돈 빌려달라, 보증서 달라, 돈 달라 하는 여러분들 친인척 요구가 빗발듯이 칩니다. 절대로 한국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갔어요. 그리고 총 맞아 죽어요. 아무튼 유대인들도 하나의 관례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드린 희생 제사 중 그 어떤 제사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없애지 못했어요. 만약 죄를 하나라도 없앴다면 또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이런 제사들이 효과가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2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다면 제사를 당장 중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갑자기 다 일방적으로 줬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안 나옵니다. 여기 뭐하러 바로선 교회를 나와요? 아시겠죠? 왜 목돈을 안 주시는지요? 찔끔찔끔 주시고 여러분들의 땀을 통해서 소득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말로 수준 높은 기막힌 신비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네? 돈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세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세요. 자식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그 자식 당신 자식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식을 훔쳐가는 도적꾼 되지 말고 내 힘으로 내 자식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모든 따위가 시도가 굉장히 천박하고 수준 낮은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내 자식을 키워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식을 하나님이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당신 자식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식으로 키워놓고 그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도적 같은 심보지요. 뭐 다른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당신 자식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식을 당신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뿐이었어요. 당신이 해야 될 임무는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는 대로 결혼할 때까지입니다. 부부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라. 이것이 부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새로운 짝과 만나서 결혼시키면 그것까지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명백하게 선포해도 절대로 한국인들은 그래도 내 자식인데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인걸요. 이 무서운 고질병, 이 무서운 암뿌리보다도 더 강한 이 하나님 앞에 죄악상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감 있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 쉬운 일이라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뜯어 고치는 게 쉬운 거라고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10년 전과 지금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죠? 늙었어요. 밥 먹는 양이 달라졌어요. 예? 잠을 자는 시간이 좀 늘었어요. 전 평생에 5시간 이상을 자지 않은 사람이 요즘은 늘어졌어요. 저도 게을러졌어요. 죄인입니다. 저도 늘었어요. 그런데 정작 달라질 게 뭘까요? 정작 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요? 이것을 이번 주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본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제사들이니까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겁니다. 돈을요 매달 월급을 받으니까요, 월급 받을 때마다 월급에 대한 감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월급날 되면요. 죄 문제에 관한 옛 언약 안에서 유대인들과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죄의 씻음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 매일 몸을 씻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피에, 예수 보혈에 한 번 딱 씻으니까 완전히 깨끗한 존재.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흰옷 입은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사탄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에 옷을 빨았는데 그게 어떻게 흰옷이 돼요? 빨간 옷이 돼야지. 근데 우리는 흰옷이 되었거든요.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깨끗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새 옷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새 옷 입으면 하나님의 뜻은요, 좀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새 옷 입은 놈이 아무 때나 퍼져 앉아가지고, 무슨 주님이 우리한테 예비군복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빛나고 빛난 하얀 깨끗한 거룩한 옷을 탁 입혀서 주님의 피로 빨아가지고 쫙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입고 아무나 살아서는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참. 계시록 7장 9절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종려나무는 찬송을 상징한다 하죠.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노래하는 것, 찬송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것, 그 은혜를 덜 받은 존재입니다. 보좌 앞 어린 앞에 서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말은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다시 몸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삽시다. 거룩한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4절이 있네요.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속죄는 죄를 없이 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합니까? 우리도 조상 제사 드리잖아요. 추석 때 되면 또 조상 제사 드린다고 하잖아요. 참, 아무튼 엉뚱한 짓이에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이에요. 천사와 사람은 다른 존재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전혀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떠돈다며요. 뭐, 한이 많은 전혀 귀신들은 떠돈다며요. 그 한이 풀릴 때까지. 그게 동양적 귀신 사상이에요. 그게 도교주의거든요. 도교에서 나온 거예요. 도교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임에서 미아리 점집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참, 등신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등신 중에서 기독 등신이라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세상에 엉터리라도 아무리 생각이 짧아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이 지은 죄를 속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5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5절에서 7절까지는 왜 한꺼번에 읽었냐면 이게 한 묶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앞에 접속사 그러므로를 항상 유념하라 그랬죠. 자, 따라서 헬라어로 디아가 딱 나오면 이게 한 묶음이다.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다 라는 것을 항상 눈치채야 됩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앞에서 유대인들이 드리던 속죄 제사가 유용하다, 무용하다? 무용하다. 충분히 살펴봤어요. 이 진술을 토대로 하나님은 하나의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바로 옛 언약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던 번제와 속죄제 따위를 기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했습니다. 속죄 제사를 명령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니까 나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은 더 이상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신 거예요. 드리라고 그러고 드리니까 난 그거 싫어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수놓았던 선지자들의 저는 포효 소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포효를 들어야 됩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시대를 살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보고 제사를 드리라고 해놓고 너희가 드리는 번제제, 화목제 따위는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대표적으로 왜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나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고 있다. 우리말로 찾고 있다 그러지만 그 뜻에는 헬라 원문에는요, 원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에 사로잡힌 자라면 완전히 십자가만 눈에 보여야 될 것입니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의 습관에 빠져 있는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100%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완전히 100%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 15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기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나 예배 따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지 봅시다. 이 말씀 듣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 가장 목소리가 좋은 준상이가 봉독을 하는데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이사야서가 어딘지도 몰라? 그럼 우리 희진이가 읽어요.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비하게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에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냐.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분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선택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들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치료해야 될 죄의 고통들을, 죄의 짐들을 예수님은 대신 져 주신 분이십니다. 그 보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에는 일주일에 단 한 번인 이 시간에 예배만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1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족하다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 성수 빠지는 것을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합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구약 백성이나 지금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들인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독한 죄의 악인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모종의 준비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몸을 준비했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 밑줄 쫙 끄세요. 한 몸을 준비했다. 이것은요, 이 비책은 아무도 눈치 못 챘던 기막힌 비책이었습니다. 아마 가장 놀라운
했던 존재는 사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막힌 반전이 있을 것을 알고 사탄은 그렇게도 예수님의 출현을 온몸을 던져 막아보고자 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몸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비책으로 더 이상 번제와 속죄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 한 몸을 통한 새로운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예배로 승화되었습니다. 이 한 몸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때라면 지금 손에 동물 한 마리씩 다 손에 들고 오셨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특히 죄지은 제사장들에게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들고 서 있어야 됐습니다. 그걸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는 이렇게 두 손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제사장이었다면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걸 들고 있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요제의 명령까지 떨어지면 어떤 줄 아세요? 이걸 채줘야 됩니다. 이렇게 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은 조금 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딱 기억하신다고 해서 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실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거운 속죄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그럼에도 한편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왜 멸망하죠? 여러분들 생각에 좋을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는 전지전능하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무흠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하자가 있는 결함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당신의 결정 또한, 당신의 선택 또한 불완전한 선택이고 결정의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당신은 완전한 존재입니까? 근데 왜 당신 방식대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성경 66권에 전부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을 어기고 당신 마음대로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왜 속죄함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당신은 왜 어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게으름을 미리 아시고 한 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한 몸이 뭔지 아십니까? 유일한 구원의 비책이었습니다. 사탄은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만의 기가 막힌 우리의 구원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조롱하였습니다. 야, 그게 무슨 구원의 방주가 되겠니? 야, 그 배 한 쪼가리 그거 가지고 탄다고 구원 받을 수 있겠니?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 8명만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속죄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3가지 교훈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획득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획득되어졌다.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획득되어진 수동태 문장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힘들어 살려고 하는 방식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믿어야 한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시대로 넘어와야 한다. 유대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학교에도 실제로 다윗처럼 목동 생활을 경험했던 분이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 와서 특강을 할 때 그리하였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고 새로운 예배를 완성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들은 동물 피를 잡아서 뿌리는 어리석은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점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살면서 수없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개혁교회 성도들이라면요, 종교개혁의 후손이고 여러분들이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인식하신다면 좀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못마땅하다고 투덜대면 그건 정말로 수준 이하의 사람일 뿐입니다. 모든 일과 존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끝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일정 속에 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그런데 그 계획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셨나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요청합니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이 별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지켜서는 노아도 방주 짓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전대로 그 길이만큼 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만들면 좋겠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 몇미리 길이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사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 족속들이라는 사실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룰의 종교입니다. 기도마저도요, 주기도문이라는 모범에 따라서 기도하라고,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 의미 없는 기도, 쓸데없는 기도, 내 생각에 따른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문이라는 모범에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 모범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모든 신앙의 룰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제멋대로 신앙하는 거 없습니다.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성경에 가르치는 모범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내려주신 지침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